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요.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관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는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 이하는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첫 내용이요,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요, 사랑으로 연결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앞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가르침인데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였지만요, 이제 9절에서부터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그 참된 제자를 가르쳐 여러 가지 수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듭난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이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그리고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다,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막 기도하시고 난 후 잡히시기 그 전에요, 사랑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것이요, 대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요, 성도 안에도 사랑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도 우리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어떠한 관계로 함께 하셨는지를 말씀하면서요, 우리가 주님 안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 방식으로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앞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그대로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요, 그 애굽의 그 노예,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요, 그 종의 그 지긋지긋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요, 자기 백성 삼으셨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자, 이들은요, 매 순간이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 백성으로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롭다, 이 의미는 무엇이죠? 이 뜻은요, 그 자식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어머니의 극진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담아 놓은 그 뜻이요, 이 자비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요, 조건 없이 선물하는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요, 이유 없이 돌보신 거, 언약을 맺으신 거, 또 언약을 깨트리시만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하고 죽었다라면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어떤 호의도 어떤 감사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실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요,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디에 담아 주셨다고요? 율법에 담아서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앞서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거, 내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리고요, 그냥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내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순종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십자가를 지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수고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써만 주어지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썸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강력하게요,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가운데 항상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것입니다. 말씀 안에 갇힌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요, 이 역설적인 이 기쁨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요,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앞서요, 13장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서서 13장에서부터 계속 주셨거든요. 여기까지 무려 몇 번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9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사랑해도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의 특징은요, 그 중심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그 중심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 계명은 내가 주체가 되어 순종하는 그 개념이었다라면요, 계명이었다라면 이 새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사랑의 그 방정식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1 더하기 1은 뭐지, 하루야? 어제 저보기라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하나, 이렇게 설명을 어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되는 방식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2장 5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분명히 1이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1 더하기 1이 되어지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1 더하기 1, 이 더하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뭐라고 얘기나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이 사랑만이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은요, 어떤 훈련이나 봉사나 어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우리를 그 사랑의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은요, 성만찬의 사랑입니다. 성만찬의 사랑은요, 살과요 피를 나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뭡니까? 창조주 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되신 그 주님께서 그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종된 사람만 있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아직 우리가 그 본문을 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시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요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요 우리는 성만찬과 세족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병들고요,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이들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까요? 정말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이용할 때 오히려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랑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제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냐면요, 이런 사랑은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된다라는 약간 좀 이상적인 그런 강조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추구해야 돼라는 그런 10년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열매 맺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삶이 비로소 나타낼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한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저희들이 실제로 정말 성망찬이나 세족식이나 십자가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느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입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저희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결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모든 사랑은요, 그냥 관념적이고 윤리적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요, 경험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존재라는 이 믿음이요, 이 안에서만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사실 이 공생애 사역은 십자가잖아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의 말씀을 붙듭니다.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요,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고요,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생,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순종은요, 결단이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지막 이제 곧 기도하시고 군병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는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요, 지금 사랑을 강조하는데 어떤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그 자체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라고 지금 그 사랑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격을 보시고요,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원수로 지낼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할 때 가치가 있어야지만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 그 가치가 사라지면 그 사랑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다라면요,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시작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질 때요, 경험되어질 때 우리에게도요, 더 깊은 성찬식의 사랑, 그리고 세족식의 사랑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어수선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저희의 삶은요, 반드시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요,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